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 성령을 믿으며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방송을 좀 손봐 주시고요. 259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온라인 방송을 좀 온시켜 주십시오. 오늘 주의 전에 나와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뿐 아니라 지나온 2025년도 매 순간순간이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 수고가 아니라 내가 걸어갈 길을 하나님이 먼저 가셨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내는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신 것 같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살피시고 보호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복들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공기를 값없이 누리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것에 편히 누워 잠들 수 있는 집이 있는 것과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찬양할 수 있음에도 감사하게 하여 주세요. 말씀이 저희에게 주어진 것도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를 감정과 상황에 얽매이지 말고 저희를
구원한 주님으로 인해 더할 나위 없이 기쁜 날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주여.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하신 그 사명 기억하여 섬김 성도님들이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고 이 땅에 좋은 열매를 맺는 섬김 교회가 또 섬김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주여.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 주님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로 채워주세요. 아멘.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43편입니다. 90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속에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 어려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경외합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진실과 의로 인도하소서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1절에서는 진실과 의로 응답하소서라는 본문이지만 말 그대로 진실과 의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내용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구약의 우리 인생길에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낮의 태양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은 예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만나가 그쳐져서 만나로 먹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처럼 오늘날 우리의 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요. 우리는 영과 진리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처럼 우리는 사망에서 출사망하여서 천국의 도성, 그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 인생, 육신의 장막의 인생길의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지금도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만나도 보이지 않고 홍해가 갈라지지 않는 이러한 시점에 있고 갑자기 육식을 하고 싶다고 메추라기가 떨어지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내가 직접 땅을 갈고 땀을 흘리며 수고하여야 먹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오늘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키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분명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소망 가운데 발견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라고 분명하게 인정을 하면 그러한 줄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사실은 그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신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야 이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도가 서는지 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시편 143편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실존을 잘 가르쳐주고 있고 이 잘못되어지고 망가진 실존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회복하는 오늘의 방법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니까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어떻게 하면 회복하고 어떻게 하면 참된 복을 누리는지가 정확하게 성경의 해설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깊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우리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우리가 하면 됐겠죠. 여러분들을 재판정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여서 재판정 앞에 서고 여러 증거 사진들과 또 증인들, 또 확실한 증언들과 증거들로 가득한 법정에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분명하게 밝혀줄 증거들과 증인, 그걸로 가득합니다. 그때 우리의 능력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침 수많은 재판의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죄인은 능력이 없어요. 죄인은 죄를 범한 증거가 가득하고 죄인인 것이 분명히 드러난 상황에서는 이전에 아무리 존귀한 자라고 해도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2절입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살펴보니까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죄인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어제 재건 총회 기도원 함흥 기도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어떤 제가 말을 들었는데요. 누군가를 체포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분은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체포당하는가 이럴 때 제가 뒤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무슨 죄를 범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니까 체포당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완전히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죄인입니다. 제가 죄를 범한 것을 알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성경 말씀이 완전한 진리로 알고 있거든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이 죄인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다 죄인이에요. 뭐 그 중에 착한 사람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에 대통령이었던 뭐든 상관없어요. 그냥 다 죄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어야 되냐면 심판을 행하지 말아주소서. 이게 우리의 소원이어야 합니다. 심판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3절에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니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해도 할 말이 없어요. 나의 죄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그 악한 권세가 우리를 괴롭혀도 우리가 할 말이 없다니까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빼앗겨도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생명을 잃어도 할 말이 있거나 능력으로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악한 원수의 압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상합니까? 3절에 내 영혼, 내 패시라는 이 영혼이 상하게 됩니다. 우리의 실체가 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어디까지 상하게 되냐면 4절에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심령은 루아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까지 상해져 있는 죄로 말미암아 상한 존재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죽은 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이런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참담한 형편 4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입버릇처럼 잘 말하는 것이 인생 힘들다, 진짜 참담하다, 못 살겠다 이렇게 우리의 입속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뭐 인생이 좀 만만하거나 좋으신 분 계십니까? 없다니까요. 그게 죄의 정상을 우리가 몸속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참담하게 상하여진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복의 요소들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참담하고 암흑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제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대단한 지혜죠. 그래서 기도한다고. 자기에게 능력이 있다면 행했겠지만 자기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는 방법은 알겠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이 시인은 기도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줄은 알겠는데 내가 이 좋은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여서 무엇을 요청합니까? 1절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래서 응답으로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면 뭐가 내려오죠? 내가 기도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현우가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으면 뭐가 내려올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전영근 권사님이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다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장로님이신 임근태 장로님이 기도하였습니다.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여서 응답되었는데 응답되면 무엇이 내려올 것 같습니까? 목사인 이남열 목사가 여러분들이 진짜 만약에 사랑하여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사랑한다 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면 그 기도의 응답으로 뭐가 내려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서 그 자녀를 위하여서 진짜 좋은 것을 간절하게 기도하실 것인데요. 그 간절하게 기도해서 응답으로 내려오면 뭐가 떨어지는 것입니까? 건강, 은과 금, 좋은 직장, 이런 거 떨어지면 지금 무슨 순위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게 떨어진다고 여러분들의 모든 좋은 것이 회복되지 않아요. 영원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서나 자신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간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1절입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간절하게 요청되어지고 우리에게 떨어져야 되냐면 진실과 의가 떨어져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저한테 이런 중보 요청을 하신 분이 없어요. 어떤 분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좀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어떤 사람은 관계가 깨어졌으니까 저 사람과 나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런 기도는 들었는데 저에게 누군가 와서 진짜 기도 좀 하셔가지고 나에게 진실과 의가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신 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자녀를 위해서도 자녀가 진짜 잘되게 해달라면서 저한테 진실과 의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러신 분이 없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내용 일단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확보되었기 때문에 다른 기도는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요청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진실과 의가 우리에게 있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진실과 의가 없으니까 결국 우리는 참담한 것이거든요. 나의 영혼이 사해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진실과 의가 우리에게 있다면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잘 알았습니다.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기는 왕이라서 모든 것 다 가져봤거든요. 금과 은도 가져봤습니다. 근데 금과 은이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수많은 병거를 가져봤습니다. 근데 그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돈도 많이 가져봤습니다. 근데 그것이 헛된 줄을 다윗도 알고 솔로몬도 알고 지혜가 있었던 사람들은 다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최고 인생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들이 원하는 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할 것 아닙니까? 인생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 다윗은 무엇을 요청했느냐? 진실과 의로 나를 좀 나에게 응답을 해주시옵소서. 왜요? 자기는 돈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의가 없어서 고통당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왜 위협받았겠습니까? 다윗은 왜 나라를 빼앗겼겠습니까? 그에게 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응답 7절에 여호와의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라고 고백한 다음에 무엇을 요청합니까?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날 조금 축도를 이상하게 하더라도 좀 의아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날 축도를 바꿔서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의 축복의 내용이 보통 하는 내용인데 제가 민수기 내용으로 바꿀 수 있어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은 이렇게 하거든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27절에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아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적 축복은 이렇게 민수기서를 통하여서 축복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때 복을 주시는 통로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로 비추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것을 가져봤던 사람이지만 인생의 정점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요청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의 인생이 비참해져서 가장 비참한 자리에 앉아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얼굴만 내게 비추면 회복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요청했던 것,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십시오. 8절입니다. 이 다윗이 요청하여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축복. 8절.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묵상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있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존재들. 진실과 의가 그에게 주어져서 그가 하나님을 받아도 되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실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앞절에 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복되어지는데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에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기서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한다라는 이 용어가 다 어떤 용어입니까? 묵상 용어라니까요. 묵상 용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복된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가 복된 것이다. 주의 진실과 의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시간이다. 우리를 엔크리스토 예수 안에 두시는 방법, 말씀 안에 두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것이 기억되어지게 되고 읊조리게 되고 또 묵상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물론 지금 시간은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로마서 8장을 암송하라고 했더니 제가 좀 느끼거든요. 이 앞에 서면 느껴진단 말입니다. 예배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 얼굴도 보고 있는데 머릿속에는 뭐가 생각합니까? 로마서 8장 외워야 되는데 지금 성탄절 다 와가는데 그래 본문을 보면 로마서 8장 펴놓고 있어요. 지금 로마서 8장 펴신 분들 빨리 제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일상을 읊조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는 주의 말씀이 지금 들려질 수 있도록 요청해요. 그걸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영이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로마서 8장 9장 겨우 덮어놨는데 8장 9장으로 가서 죄송합니다. 9절을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까 했던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게 엔크리스토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이 의를 해석해 주시는 분이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의를 적용시키는 분이 누구냐면 푸뉴마이신 영이시라니까요. 푸뉴마 하기오스 좋은 영, 푸뉴마 아카사르토스는 귀신 그 나쁜 영이라 했습니다. 같은 푸뉴마라도 달라요. 좋은 영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를 해석해 주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죠.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이게 영의 역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진리와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과 우리를 연합되게 하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새벽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이 들려져서 우리 속에 들어와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쁜 존재들은 인침을 받지 못한 존재들은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까요. 성경의 진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안 들려지면 주의를 얻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지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주의 얼굴을 사모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왜 다른 사람은 말씀 듣고 들려진다는데 저는 안 들리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요청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 영의 하는 역사 143편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푸뉴마는 주의 루아흐는 선하시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가르쳐 주의 뜻을 깨닫게 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루아흐 성령이라니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이것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이게 새 언약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날에는 누구도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본문이 그렇게 지루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몰랐는데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었더니 말씀이 한자 한자 다 자기를 살리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죠. 그게 성령 하나님이었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고 제자들을 통하여서 각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이 행하는 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게 또 행동되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성령을 베푸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한다라는 것을 아무나 느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오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를 인도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못 알아들어요. 제 장담합니다.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죠. 무엇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른 설명도 필요 없어요. 본문을 그대로 보기만 봐도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저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교회를 가장 유익하게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까? 묵상집 사시고 그 돈 없어서 못 사겠다 하면 교회에 한번 요청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알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행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원수들에게 핍박받던 영혼들이 참담한 인생들이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갑자기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원수들에게서 건짐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143편 9절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죽게 피하여 숨었나이다. 맞죠? 말씀 밑을 피하면 심판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죄당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심판하지 마십시오 이랬는데 이제는 심판해도 괜찮습니다. 왜? 나에게 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의를 적용시키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의와 나를 접합시켜서 끊어지지 않게 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우리 수요일에도 이야기했지만 무엇으로부터?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바로 칼로 넘어가지 마세요.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렇게 암송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끊어지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이 왜 우리의 말씀과 연합시키겠습니까? 말씀과 연합되어져 있는 우리가 악한 권세가 해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절에 이제 우리가 겨우 살았지 않습니까? 악한 권세의 심판 앞에서. 그런데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이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의와는 결합시키시고 우리가 예전에는 죄와 결합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수와 결합되어 있었다고. 그 원수가 이끌어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원수들의 그 쇠사슬 연결되어져 있는 쇠사슬을 끊어놓으시는 것입니다. 사뿐 목자와 어린 양의 결속을 끊어놓으시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와 결합시켜 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 다 멸하여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축복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것을.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말씀이 속이 꿀보다 달기 시작합니다. 옆에 원수가 나타나는데 이제 어떻게 대적한다고요? 묵상 딱 하고 읊조리기 한번 딱 하고 이러니까 원수가 판판이 끼어지는 것이 보입니다. 어떻게 말씀이 안 달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다 면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이래서 우리는 종된 표현을 말씀합니다. 근데 이 종이 어떤 표현이라고요? 예배자입니다 할 때 그 에베드, 아바드라고 표현되죠. 여러분 예배가 왜 생명인 줄 아십니까?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왜 예배자 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진짜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들 아무도 예배자 아닐지라도 저는 예배자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 아무도 예배자 아니라도 내 자신만큼은 예배자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들은 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원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보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예배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종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은 파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영훈 권사는 괴롭히는 악한 권세, 저의 권세로 질병을 주었는데 하나님 전영훈 권사는 진정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로 질병의 권세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의 머리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저희 기도의 제목입니다. 바로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어요. 우리의 가장 사모하는 바가 진실과 의가 되어지게 되고 그 진실과 의를 결합시켜 주시고 악한 권세를 단절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요청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재판하지 마소서 할 수밖에 없었던 의가 없었던 저희들이었사오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리와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해석되어지게 되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게 되었을 때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하게 될 때 이 말씀과 연합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져서 원수들은 파여지게 싸우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61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돌리나 이를 보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에서 오신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경기 재직회로 시간도 마칩니다.